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추운 겨울 움츠렸던 이런 우리의 몸과 마음들이 이제 새로운 계절을 준비하면서 맞이하고 있는 시절에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요한복음 17장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내용들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떠세요? 살면서 삶이 팍팍한데 기쁜 소식들 좀 접한 적 있으신가요? 어렸을 때는 그 어머니가 또 아버지가 옷 한 벌 사주면, 신발 하나 사주면 그게 그렇게 좋아서 저녁에 밤새도록 껴안고 잤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 옷이나 신발이나 이런 것들을 새로 사게 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다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고대하며 준비해서 차를 하나 샀다고 하면 한 달 동안은 참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일어나면 닦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모르죠. 한 달 정도 지나가면 차에 이제 먼지도 끼기 시작하고 기스도 나기 시작하고 이러면 그 기쁨은 다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죠. 특별히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평생 소원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집을 사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그 집을 사게 되면 평생 동안 절약을 하고 아껴서 구입을 하지만 그것을 꾸미고 이렇게 저렇게 손을 보고 하면서 그것이 소유가 되었다는 것 때문에 너무 기쁜 마음으로 한 1년은 보낼 수 있지만 1년 지나고 나면 결국 일상으로 되돌아가고 만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은 찰나의 기쁨으로 끝나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는 소식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이 순간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들에게 들려질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렇지만 그 관계를 좀 들여다보면 모든 관계는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이죠. 내가 잘해주거나 내 마음에 들면, 내게 잘해주거나 내 마음에 들면 가까이 다가서고 잘 지내게 되지만 내게 소홀하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는 그 관계가 서운해지게 되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그 관계가 끊어지기까지도 하고 어쩌면 그 관계가 더 악순환이 되어서 이제 적으로처럼 원수 같은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들에게 이러한 복잡한 세상 속에서 들려질 기쁜 소식이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쁜 소식, 또 영원히 변치 않는 기쁜 소식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찾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민 생활 사시면서 사실은 포기하고 싶을 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에게도 사람들을 포기하거나 그들을 내 기억에서 지워버리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원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하여 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를 원하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원인을 찾아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 그분의 삶은 온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분의 발걸음은 온통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힘차게 내딛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서 나사로를 살리는 그 과정에서도 보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광채요 하나님의 본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담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보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이 말씀은 나를 볼 때 너희는 내게서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남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화롭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고 구별된 삶이고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공동체로서 회복을 위한 사랑의 열매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직면하게 되면 그분의 말씀이 내게 다가오게 되어 있고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우리는 그 말씀에 붙들려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이 알 것이다. 바로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들의 사랑이 우정적이며 육체적인 사랑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한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부터 부탁하신 아가페 사랑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다른 이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복음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고 그분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며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